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분 가지신 교재 8쪽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자, 8쪽 여러분 책을 펴시고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마 여러분에게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게 무슨 말일까? 아마 좀 낯선 말일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지 올해로 이제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언젠가부터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깜짝같이 사라졌어요. 아마 혹시 여러분이 한국에 계실 때에 여름이 되면 한국 강산마다 기도원들이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텅 비었어요, 여러분. 기도원들이 다 매물로 나왔어요. 교회들이 기도원을 유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도 지금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유지가 안 돼가지고 기도원뿐 아니라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고요. 아마 여러분이 한국에 계실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어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갑자기 기도를 열심히 하던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었을까? 왜 그럴까?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이런 사역을 제가 한 20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 붙들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140년 우리가 기도해왔던 것에 어떤 한계가 이제 되었다라는 거죠. 한계가 어떤 한계? 그동안 우리는 아마 여러분도 기도에 대해서 무슨 말을 가장 많이 들었을까? 여러분도 기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우리 간증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기도에 관하여 할 수 있던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기도 열심히 해라. 그래서 여기까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인간의 열심으로 달려왔던 기도의 한계점에 이르렀어요. 이제는 늘 열심히 해라. 얼마나 목사님들이 야단 많이 쳤습니까? 왜 기도 안 하냐?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새벽 기도하면 되는데, 금식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계에 이르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뉴 드림 교회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준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동안 한국 교회가 가졌던 기도의 수준은 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우리 열심으로 달려왔어요. 물론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한 목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강의를 그냥 뭐 책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20년 고민을 많이 했고요. 많은 책들을 보았고 또 그동안 많은 집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또 경험하고 저는 사실 지금 미국에 와서도요, 숙소에서 계속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노트북, 제가 비행기 타고 올 때도 계속 글을 썼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번 집회 마치고 돌아가면 제가 금요일날 귀국합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저희 교회에 전국에서 7,000명의 목회자가, 참 700명의 목회자 저희 교회 옵니다. 3일 동안 그분들이 머물게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호텔과 다 그들이, 목사님들과 3일 동안 이런 문제 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혼자 다 진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또 글을 쓰고 또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언어는 제가 만든 겁니다.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엄청난 한국교회 지금 파장이고요. 기도의 새로운 전환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열심, 우리가 열심히 하면 기도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의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걸 언제까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열심의 한계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 물론 이것은 저의 언어는 아니고요, 오할레스비라는 신학자가 일찍이 이것을 영의 기도라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영의 기도라는 책을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어요. 일독을 권합니다. 오할레스비의 영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는 달라요. 사실 혼의 기도는 기독교뿐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도 하는 기도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 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는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 강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의 근거가 뭐냐? 우리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우리가 흔들리는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갑니다. 자동차 흔들립니다. 자동차가 흔들려도 우리가 손잡이를 붙든다면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요, 손잡이 없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면 앞으로 몸이 넘어질 겁니다. 자동차는 똑같이 흔들려요. 근데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손잡이가 없으면 넘어집니다. 우리 기도의 인생은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한편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여러분. 응?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쭉 기도만 하고 싶어? 기도하면서도 한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목사님 미안해, 나 솔직한 얘기 할게. 이 집회를 1년 전에 계획해 놨거든. 약속했다고 목사님하고. 내가 오고 싶었을까 안 오고 싶었을까? 미안해, 죄송해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한국 사람들 다 쫓아냈다잖아. 난 그때 기대했어요. 미국이 못 올 줄 알고 트럼프가 좀 더 세게 하면 좋겠다. 저 핑계 대고 나도 안 가게. 죄송해요, 정말이에요. 저 솔직한 마음이죠. 와야 하는데 안 가고 싶은 마음, 길이 막히면 좋겠다 그냥. 아니,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왔다 갔다 하다 오신 분들 많이 있죠. 이게 왜 웃으세요? 가야 되는데 아이고 길이 막혀서 안 갔으면 좋겠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흔들린다고. 다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왜 없어요, 여러분? 있지. 기도하면서도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구나, 이런 생각이 왜 없냐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고. 그런데 그걸 붙잡아 줄 수 있는 손잡이가 있다면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가 흔들릴 때 우리는 지금까지 넘어졌어요, 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분 많이 계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일주일 새벽기도 나오고 한 달 새벽기도 나오고, 저희 교회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저희 교회는 기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한 달 동안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된다며요. 한 달 새벽기도 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래요. 겨우 한 달 해놓고 응답이 안 되냐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흔들리는 것을 잡고 견딜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를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늦게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빨리죠? 빨리죠.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응답이 안 되니까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똑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자나 고구마를 심으면 석 달이면 캐는 겁니다, 그죠? 석 달이면. 우리가 과수,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과수는 심어서 몇 년이 지나야 되죠, 그죠? 3년, 4년, 5년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농사도 인삼 농사가 있어요. 인삼 농사. 인삼은 6년이나 7년이 지나야 되고요. 산삼은 100년이 되니까 돈이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인삼을 캘래요? 산삼을 캘래요? 고구마를 캘래요? 배추를 캘래요? 빨리 말해요. 예, 산삼이면 100년이 좋아요. 100년이 좋아요. 산삼은 100년이 좋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도 응답이 빨리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산삼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찾으니까 응답이 안 된다는, 저는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응답이 안 되는 기도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란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사실은 한국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제가 지금도 아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66권을 보면서 아브라함부터 사도 요한까지 수많은 기도자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1시간 여러분과 말씀을 전합니다만 이건 제가 책 한 권을 썼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사울의 기도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이 다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지요. 다 세상을 삽니다. 이 세상을, 한 세상을 산다고 지금 우리가. 그러나 똑같이 살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래,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찬송가 있죠? 미국에서는 안 부릅니까, 이 찬송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래, 그죠? 세상은 왜? 정처 없이 가는 길이죠. 정처 없이 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니라 순례자죠. 아멘.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죠. 그죠? 순례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정처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 길이 아니로 순례자 길입니다. 순례자. 하나님이 날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살지만은 내가 누구냐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얘기는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마치 기도를 나그네처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그 순간만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그런 나그네가 같은 길이 아니고요, 순례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을 정하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시죠? 아멘이죠, 그죠? 우리는 누구나 다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그냥 내가 살다가 뭐 집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 입학하니까 합격하게 해주세요, 또 내가 뭘 돈이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라고 우리는 우연히 정처 없이 그냥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한 걸 구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발 기도 응답을 한순간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시라. 아직도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인생 전체가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만 잘 되고 마지막이 폭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마지막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둘 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세요, 그냥. 어때요? 마지막이 잘 됐으면 좋겠죠, 그죠? 아멘입니다. 지금은 좀 고생스럽고 내가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잘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나만 잘 되고 자식들은 폭망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잘못돼도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둘 다 됐으면 좋겠어요? 주여. 여러분, 기도의 세계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 길이 아니에요. 그냥 정처 없이 가다가 오다가 우연히 뭘 얻어가는 게 아니고요, 순례자의 길이다.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사울의 기도입니다. 사울이 누구죠? 예, 신약 시대의 사울이 아니고, 그죠? 구약의 사울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죠? 사울 다음에 다윗, 다윗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사울이 왕이 되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이 사울이 왕이 되었던 이야기를 통하여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실은 아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기도의 설교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이 초점인데, 저는 그 왕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된가를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건 사울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왕이 되었던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을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사울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사울에게 집에 키우던 나귀를 잃어버렸구나, 가서 나귀를 좀 찾아오느라 그래서 나귀를 찾으러 심부름을 간 겁니다. 심부름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루 종일 나귀를 찾는데 나귀를 찾지 못했어요. 이제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심부름하려고 데려갔던 사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귀를 찾지는 못했지만은 저 건너편에 기도 많이 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계십니다. 그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나귀를 찾을 줄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믿음도 아니고 그 심부름하던 사환의 말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본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이제 두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산당으로 왜 갔겠어요? 역시 그날도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마주쳤어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15절이에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자, 저를 봅니다. 사울은 오늘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라고 신분을 보냈습니다. 오늘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못 찾았습니다. 사환이 선지자를 만나서 기도를 부탁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오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하루 전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다 미리 말해두었어요. 내일 사울이 너를 찾아올 텐데 그는 나귀를 찾으려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할렐루야. 한국에서는 믿음 좋은 교회들은요, 남이 잘 돼도 아멘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찌 내 자식만 잘 돼 아멘 합니까? 남이 잘 돼도 아멘하면 내 자식도 잘 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겁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여 주었더라. 여러분은 모르지만요, 우리들의 기도에는 하늘의 비밀이 있다. 아멘이시죠? 우리들의 기도는 하늘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 인생을 내가 산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응? 내가 산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 교회 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물어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저를 만나고 계세요 지금? 응? 그냥 반가워요? 저도 반가워요 여러분 정말. 근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앉아 있냐고.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이 뉴욕에 한번 오라 그랬으니까 목사님 왔나 보다.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왜 왔는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게 저 오라는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 프랑스에서도 오라 그러고 오라는데 많아요. 근데 그런 데는 안 간다 그랬어요 제가요. 그런데 왜 여기는 온다 그랬을까 내가? 정말 솔직한 얘기 할게요 제가요. 저요 오라는데 난립니다 지금. 그런데 1년 전에 우리 김 목사가 저부터 오라는 거 내가 속으로 왜 가 거기를? 라고 생각했지만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후회 많이 했어요. 솔직한 얘기 할게요. 트럼프가 저럴 때 하나님 역사하는 줄 알았어 나는.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세게 안 하시고 말아주셨어요. 좀 더 세게 하셔야 되는데 비행기 안 떠야 되는데. 솔직히 오늘도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왜 와 있지 지금?
제 머리는 복잡합니다. 지금 할 일도 많고요. 근데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지금? 믿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왜? 언제나 그래 왔기 때문에. 언제나 그래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쁘고 바쁜 저를 아무데나 보내지 않거든요. 뭔가 뜻이 있으니까 또 이게 뉴드림 교회를 보냈겠지. 뭔가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막 살지, 그죠? 우리는 막 살지, 그죠? 우리 막 살아요, 안 살아요? 빨리 말해봐. 마음대로 살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비밀이 있다. 물론 우리는 모르지요. 그 비밀을 안 들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하늘에 비밀이 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란 말이에요. 기도는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게 기도다. 자, 오늘 저는 이 사울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한다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게 응답이 빨리 되든 늦게 되든, 특별히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기도 응답의 경로라는 특별한 제목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기도 응답의 경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하지만은 내가 기도한 이후에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길을 아셔야 돼요. 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의 길을 압니다. 그죠? 그냥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돈의 길을 알아요. 이제 기도자들은 응답의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자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요 기도 응답을 몰라가지고 포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정말 돌아보세요.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어떻게 이런 부흥에 참석하셨어? 대단한 분들이지, 그지? 여러분 어떻게 이 부흥에 참석하셨냐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요 한국교회 140년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50일 기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한국교회를 깨우고 있는데 그 50일 기도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한국교회 기도는 율법적 기도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강조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는 복음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도의 복음성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율법적으로 했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율법적인 겁니다. 이건. 이제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의 복음성,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복음적인 기도를 하자. 이제 우리는 복음적인 기도를 하자. 율법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복음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눈치가 있어야 된다. 대충 아멘할 타임은 아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사울의 기도가 왜 응답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말씀 봅니다. 첫 번째 9쪽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사무엘상 9장 6절이죠. 6절 함께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오늘 6절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루 종일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심부름하는 사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갑시다. 그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는 기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오늘 나귀 찾아오느라고 일을 시켰다고요. 우선 그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시킨 게. 그리고 하루 종일 나귀를 찾아다니는데 나귀를 찾지 못하는 게 또 기분이 안 좋아요. 자, 해가 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의 마음이 어떠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버지가 야 나귀 좀 찾아오느라 그래서 덜에 일을 보냈다고 하루 종일 뛰어 나귀를 못 찾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다? 빨리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 좀 씻고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심부름 갔던 사환이 기도해보자고 그래.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그 친구가 고맙고 반갑겠어요? 귀찮겠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할 거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래 맞아 기도해야 되지 우리? 아 그랬구나 내가 잊어버렸네 기도하러 가자 그렇게 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야 하루 종일 나귀 찾는 나귀 없는데 어디 있어? 나귀 어디 있어? 기도할 걸 해야지. 빨리 집에 가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여러분 말들 잘 들으세요? 좀 물어볼게. 내가 재수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 말 들어요? 목사님이도 안 듣는 우리인데 우리가 아래 사람이 말한다고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사울은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환이 말을 하는데 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든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니까 아 기도해야 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고생하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데 위 사람도 아니고 아래 사람이 기도하자 그러면 누가 아멘하고 가냐고요. 그런데 사울은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제 우리가 배웁시다. 내 믿음이 부족해도 내 믿음은 부족해도 나는 기도할 생각이 없어도 누군가가 기도하자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멘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빨리 말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집회 오셨으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집사님이요. 집사님 저기 백화점에 세일하는데 우리 같이 가자.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해마다 세일하니까. 집사님 저기 단풍이 좋아. 단풍구에 가자.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 해마다 단풍은 줘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기도하자. 우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건데 기도하자.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왜?
기도는 타이밍이거든요. 기도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보자고. 만일 오늘 사울이 이 사원이 말하는데, 야, 피곤하니까 내일 가자. 그러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날 갔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날 갔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해 보라고. 만일에 사울이 이 사원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긴? 그는 우리가 기억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지? 기도는 그렇게 타이밍이라니까, 여러분. 타이밍.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일은 내년에도 해요. 걱정하지 마요. 그냥 백화점 어디 안 가. 단풍은 내년에도 져요. 그런데 기도는 타이밍이에요. 기도는 때를 포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하자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아니, 저는 솔직히 이 뉴드림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할 마음을 왜 주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사울이 기도한 건 사울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 앉아서 아멘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건 하지 마세요. 그냥 어려운 건 제가 다 할 테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정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무엇이 하나님 일인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마음에 혹이라도 기도할 마음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이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저도 사실은요, 늘 하나님이 더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죠.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늘 살면요, 마음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일정이 많으니까요, 사실 안타까운 게 금식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막 같이 다니고 사람 만나야 되니까, 일정이 많으니까. 그래서 늘 그래요. 언제 금식을 좀 할까? 3일 금식할 시간 언제 나지? 내가 한 주간 정도 내가 정말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 언제 나올까? 금식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 저는 알거든요. 기도할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저에게 하나님이 또 그런 말을 많이 주셔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런 마음. 근데 저도 알아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기도의 마음이 생기면 순종하자, 우리. 아멘. 그거 안 하면 또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을 붙드는 자는 인생이 변화되는 거고 고도가 정해지는 거죠. 그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붙드는 자는 인생의 고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우리 방송실에 영상 하나 제가 준 거 있죠, 그죠? 예. 제가 여러분 관계 영상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때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가 특별 찬양을 마치면 한 3분 정도 매주 기도 응답의 간정이 있어요. 매주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간정은 저희 교회 이유정 권사님이 3년 전에 남편이 50대 초반의 젊은 건강한 분이었었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는 한 달을 잠깐 1년을 못 산다 그랬어요.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이유정 권사는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우리 권사님이세요. 평소 남편은 아내를 늘 타박하고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고 그랬던 남자예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뇌종양 말기로 판정을 받자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참 믿음이 중요해요. 그때 우리 이유정 권사가 자신 있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줄 거야 그랬어요. 당신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줄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우선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아내의 믿음이 참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 기도한 남편이 또 감사한 거예요. 그 남편이 홍금표,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어요. 집사가 됐다는 걸 생각하니까 살았겠죠, 일단.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죠. 저희 교회에서 한 간증입니다. 한번 들어보죠. 할렐루야, 743 목장 신청권사 이유정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신앙생활은 어릴 적 할머니를 따라 여름 성경학교를 다닌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청년기에는 재미로, 결혼 후에는 아이들을 지켜주신다는 생각으로 이 교회, 조교회를 옮겨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5년 전 스승님의 권유로 한빛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5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기도 시간을 늘릴 수 있었고 기도할수록 마음의 평안과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결국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여파로 사업장의 경영에 어려움이 오면서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22년인 작년 4월 남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악성 뇌종양이 위암으로 대퇴골 림프까지 전이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의 뇌종양 전문병원에서 1년밖에 살 수 없으며 항암 치료를 하면 3개월 정도만 더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50일 기도학교 출석하면서 교회 식구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뇌종양 시술을 먼저 하고 위에 암세포를 줄여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힘든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출석하며 담임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7차 항암 치료 후 암을 1기로 줄여서 수술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말기 암 환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치료하시고 살리셨다고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1년밖에 살 수 없다던 남편은 예전처럼 사업장으로 다시 출근하고 퇴근 후 집안일을 돕습니다. 저는 100일 감사가 끝났어도 365일 매일 감사일기를 쓰며 감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도록 하셨습니다. 끝으로 항상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 목원들,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요, 홍건표 성도가 정말 그렇게 아내를 타박하고 교회 가는 걸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그 말을 믿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이분은 첫날 교회 오는 날부터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마치면 안수기도가 있는데 그때 이 홍건표 성도는 9시 2부 예배를 참여했어요. 9시 2부 예배를. 그리고는 매주일마다 나올 때마다 자기 안수가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아내가 받으라니까 받는 거 이 사람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받으면 당신 살아. 그거밖에 없어 이 사람은. 그래서 교회 나오는 날부터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정말 간증한 대로 기적적으로 치유돼가지고 이제는 두 부부가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홍건표 집사가 되었죠.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이런 세상의 모든 말기암 환자가 다 낫는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일 예비해 두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이유정 건수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말기암 환자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여보 혹은 뭐 가족들에게 당신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없다 빨리 말해봐. 예,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 건 비밀입니다. 그죠?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글쎄 뭐
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겠지, 이런 거 아니겠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아내는 자신 있게 말 남편한테, 여보 당신 교회 가서 기도하면 주님 고쳐줘, 살려줄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살려주기로 정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갖게 해주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면 된다는 게 아니고 실상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정 권사와 홍금표 집사는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도할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환도 그 주인에게 기도하면 양을 우리가 나귀를 찾아줄 거라고 말한 그 말 자체가 이 사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이잖아요, 믿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귀를 찾게 할 텐데, 이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어느 종이, 집에 종들이 다 주인한테 기도하자고 말하는 종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유별나게 이 종은 주인에게 기도하자고 왜 말했냐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김 목사님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자 그러는데, 세상에 목사님들이라고 다 기도하자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달리 김 목사는 기도하자 그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준비해두고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요청하는 분이다. 기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울이요. 그래서 사울은 사환의 말을 듣고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사실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일을 다 사무엘에게 먼저 말해뒀다는 거죠. 내일 사울이 너에게 올 거야. 그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올 거야.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이미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다 예비해 두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도 공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마음이 들면요, 내가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응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길에 철길이 있어요. 철길이. 그 당시에는 시골에 뭐 기차가 하루에 한 서너 번 다니는 철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위험한 철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갈 쯤이면 아마 그때 한 4시나 5시 어간에 아마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친구들하고요, 그 길 지나가다가 철로에다가 길을 대어 봅니다. 자, 기차는 보이지 않아요. 저기 산을 굽이서 오니까. 그러니까 기차는 분명히 저 멀리서 올 텐데 안 보이거든요. 저는 아주 기억이 나요. 그 어릴 때 재미있어가지고 그 철길에 길을 대보면 철커덕 소리가 나요. 기차는 없어요, 그죠? 근데 소리는 선로를 타고 전해오는 거예요. 철커덕. 그게 신기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길을 많이 댔던 기억이 있어요. 소리가 먼저 오는 거죠. 그죠? 소리가 먼저 오는 거예요. 나중에 철이 들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기억납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물었다가 비가 오게 달 기도하자 비가 내린다고 아합 왕한테, 왕이여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비가 아니고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있으니까 빨리 궁전으로 들어가십시오. 비가 있는 게 빗소리가 있는 거예요. 빗소리가.
여러분 빗소리 들어보셨죠? 비는 오지 않고 빗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올 조짐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기차는 보이지 않더라도 소리는 먼저 오고 있습니다. 응답은 안 보여도 응답의 믿음은 먼저 있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응답이 오고 있다. 할렐루야.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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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가 오고 있듯이 응답은 오고 있다. 응답은 오고 있다. 응답은 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할 믿음이 내게 작동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하시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900년대 초에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에 연쇄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흥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그 영국의 웨일즈라는 시골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반 모리츠라고 하는 그 시골의 한 광부가 그렇게 기도를 유별나게 합니다. 유별나게 기도를 많이 해요.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지요. 그러나 그 이반 로부츠가 막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막 외치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데, 그 이반 모리츠가 기도를 하면서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10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1906년도에는 여기 미국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흑인 목사 윌리엄 시무라고 하는 목사가, 교인도 없어요, 흑인이에요, 흑간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불에 된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막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시는데 1906년부터 아주사 거리에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부흥이 언제 일어납니까? 1907년 드디어 우리 조선의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길선주와 박치록 두 사람이 또 이반 모리처처럼 윌리엄 시무어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흥이 일어난다. 무슨 얘기하고 싶습니까? 부흥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먼저 믿음이 생기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유는 없지만은 가슴이 뜨거워서 기도했던 것은 어딘가에서부터 부흥이 오고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도자가 있다는 건요, 그 속에 이미 실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건 우리가 열심히 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별나게 기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별나게. 예를 들면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전 교인들이 24시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제목이 영적 돌파 24시간 기도회입니다. 그 기도회를 처음 시작한 것이 이제 2019년도 12월 31일부터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연초부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너희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막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전 교인이 성전에서 24시간을 기도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직장 다니는 교인들이 언제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한국은 해마다 1월 1일이 휴일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들이 31일은 송구 영신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차피 송구 영신 오는 거니까 그 송구 영신 오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1월 1일이 휴일이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갑자기 전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부목사들한테도 빨리 그 프로그램 만들어라. 그래서 12월 31일 밤 9시가 되면 이제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교인들이 교회 다 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다음날 1월 1일 밤 9시까지 24시간을 교회에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저에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걸 제가 하니까 아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참 별난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다 이런 목사는 처음 봤다. 어떻게 24시간 기도를 시키냐? 24시간 기도시키. 저도 사실 몰라요. 근데 저도 뭔가 막 제 마음이 불에 댄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저는 그때요 얼마나 모이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우리 교인, 우리 스태프들한테, 부목사들한테, 야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모일까 우리? 그러니까 물론 송구 영신을 많이 오겠죠. 우리가 보통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 한 4,000명이 옵니다. 송구 영신 예배 교인들이 다 온 날인 그날은, 그죠? 그런데 과연 내가 24시간을 남아서 기도하려면 몇 사람이 남겠냐?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500명은 남지 않겠어요? 500명은? 그랬어요. 땡큐, 좋다. 500명만 남아도 하자. 그럼 그래요. 500명도 좋지. 그러고 시작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아무도 안 해본 기도입니다. 진짜 24시간 어떻게 잠을 안 자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빨리 말해봐. 한국 오지 말고 여기 살아요 그냥. 한국이면 고생해, 교회 다닐 때 아주. 그런데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는 목사들은 몇 명쯤 남을 거라고요? 한 500명 남을 거 생각해요. 왜? 그래야 준비를 하잖아. 밥도 준비, 식사 준비해야 돼요. 일요일 아침도 먹어야지, 점심도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 식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신청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신청을 받았어요. 우리가 송구 영신예배 마치고 계속 남아서 기도할 사람은 여기 신청을 하시라고, 그래야 식사 준비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어요. 2,000명이 신청을 했어요. 2,000명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정말 2,000명이요 밤 9시부터 다음날 밤 9시까지 24시간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가 전통이 돼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왜 담임 목사에게 불같은 마음을 줘서 기도해야 된다, 무리를 했죠. 사실 말이 안 되죠. 아마 대한민국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철회는 하더라도 24시간을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것도 천 교인들이.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2019년도 연말을 그렇게 보냈는데 기억나십니까? 2000년도 초에 뭐가 왔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몇 월 달에 왔습니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기 시작한 게요 2월 초부터입니다. 2월 초부터. 한국 교회는 그랬어요. 2월 초부터 모든 교회가 셧다운 됐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어려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기도시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한동안 우리 모이지를 못했어요. 한국 교회는요 코로나 때 모이지를 못했어요. 성전에 못 오게 했잖아요 다. 그때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환난을 위해서 우리를 기도시켰구나.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 같이. 저도 놀랐고요. 이런 환난을 하나님이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시켰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렇죠, 기도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내 지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때로 내 성질이 안 맞더라도 기도는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성질 죽이고요. 아멘. 고집도 좀 죽이고요. 기도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는 하나님 일이니까. 아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그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던. 아멘. 아멘. 오늘 16절은 이제 우리가 15절에 본 대로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이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그게 사울이죠. 너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하여 기도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더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합니다. 누구나, 그죠?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더라. 아멘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이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자 한나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열어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내 아들,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나도 아들 낳았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내 아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막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한나의 아들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사무엘을 계획해 두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정리하세요. 혹이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건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 막아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된다고, 응답 안 되는 게 응답이다. 할렐루야. 아멘.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응답 안 되는 게 응답이라니까.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다고? 아시아로 가고 싶다고. 어디로 가고 싶다고? 비두니아로 가고 싶다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니까. 마게도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막은 거예요. 그렇죠? 아멘.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그건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구나. 아멘. 여러분, 설마 여러분의 기도가 진리라고 믿지는 않죠?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라고 믿지 않죠? 제가 언제 내일이라도 좀 시간이 나면 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도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럼 기도 많이 했으니까 백 목사님은,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다 되었다고요?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셨어요. 나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멘. 정말입니다. 제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목사님은 다 꿈꾼 대로 되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더 잘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내 생각대로 된다고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요. 어느 초등학생이 믿음이 참 좋은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그 초등학생 기도도 많이 하는 친구였어요. 그 애가 하루는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나 이번 생일에 하나님께 자전거 달라고 기도했어. 이번 생일에 하나님 나 자전거 줄 거야. 그럼 친구들이 아멘 했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무슨 자전거 주냐 이놈아. 아니야 하나님 주실 거야. 나 기도했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짠, 생일날이 되었어요. 학교에 갔어요. 친구들이 뭐라고요? 야 너 생일이지. 어제 생일이었지. 너 자전거 선물 받았냐 그랬어요. 받았게 안 받았게? 어? 남의 말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목사님이 지금 믿음이 있어 없어? 참 목사님 큰일 났네. 자전거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네, 그래요. 못 받았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것 봐 이놈아. 하나님 어디 있냐 이놈아. 꼴레 하나님 어디 있냐. 웃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자전거 배우고 나면 주신다 그랬어. 아멘. 자전거 배우고 나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네가 자전거 배우고 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 거창에서 목회할 때 거창 읍내에 여러분 혹시 한국에 거창 아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조그마한 시골 동네예요. 거기에 짜장면 집이 있었는데 참 잘 되는 집이었어요. 그게 중국의 화교가 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또 소문이 났어요. 저희들도 자주 갔던 음식점이었는데 그 시골에서는 워낙 뭐 그런 제법 규모가 있는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음식도 잘하고 화교가 하기 때문이니까. 근데 그때가 이제 우리 1900년대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포니가 처음 나왔거든요. 포니 자동차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이제 뭐 엑셀인가 그런 자동차가 성적 나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그 시골에 자동차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시골 그 중국집 마당에 그 승용차가 딱 하나 섰어요. 하나 섰어요. 새 차인데. 근데 웬일인지 이 승용차는 한 번도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마당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마당에. 차를 그냥 갖다 놓은 거 마당에. 아무도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차를 왜 샀느냐? 그 화교가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꼬마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 장난감으로 사줬대요. 정말이에요. 걔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들 장난감으로 그 당시 그 어른들도 타지 못하는 승용차를 마당에 세워놓고 맨날 그래서 빵빵빵 놀이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난 아직도 그 기억나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겠죠? 그죠? 장난감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은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 응답은 장난이 아니다. 아멘? 기도 응답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생각해 봐야 된다. 기도를 장난처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하나님 살아계신지 뭐 해봐자 장난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적당히 먹어요? 생각 없이 먹어요?
오늘도 식사 실패한 사람 많죠? 저도 실패했어요 오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 끼 식사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인생이 누가 마음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 다 가진다고 응답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아직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있는 걸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건 각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기도는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장난감 사주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원한다고 쓸데없는 것도 사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아멘.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은 잃어버린 낙이 찾겠다고 기도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왕으로 이미 정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아멘. 우리의 생각은 낙이 찾으러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일 시간이 좀 나면 잠깐 좀 간증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집회하면서 오늘도 참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저도 지금 대전 한빛교회에서 목회하기 전에 25년을 경남 거창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정말 1990년 교인 한 사람 없이 아내와 둘이서 저의 나이 29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뉴드림 교회는 제 눈에는 큰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 왜? 그 당시 나는 예배당이 10평도 안 됐으니까 10평이면 이 강대상 10평입니다. 이 강대상 10평에 한 달 렌트비가 6만 원이었어요. 저는 6만 원 갖고 개척한 목사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6만 원이냐고요. 가진 돈이 6만 원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 달 지불할 수 있는 돈이 6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6만 원 준다 그랬어요. 6만 원 준다 그러고 한 달 렌트비 내고 10평짜리 빈 상가 빌려가지고 마이크가 어디 있으며 강대상이 어디 있으며 의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아내 둘이서 예배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25년을 제가 개척교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29에 개척한 교회를 39에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셨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가 그 개척교회에서 25년을 몸부림쳤습니다. 제가 우리 누드님께 작년에도 와서 느꼈던 그거 오늘도 제가 느끼는 것이 제가 개척할 때 그 교회 모습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정겹기도 하고 다시 또 저희 옛날의 모습이 기억나면서 여러분 이 모습이 그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뉴드림 교회에도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있을 것이고요, 성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면 제가 이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건 제 고백이거든 사실은요.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고도라는 것은 기도하면 무조건 높아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된다. 기도만이, 그죠? 기도만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아멘.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내가 내 교회를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아멘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정리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사울이 나귀를 잊어버렸고 나귀를 찾지 못해서 그는 나귀를 찾으려고 기도하러 갔지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사무엘에게 말하여 두었더라. 기도에는 하늘의 비밀이 있구나. 비밀이 있구나. 저는 이번 성회에도 하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그냥 왠지 우리 뉴드림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이 땅의 꿈이 될 것 같아. 새로운 꿈이 될 것 같아. 제가 우리 목사님께 그랬어요. 앞으로 뉴드림 교회 좀 이렇게 이 롱아일랜드뿐 아니라 뉴욕과 이 좀 미국 땅에 좀 소문을 크게 내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믿음대로 되고요. 믿음은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성회가 그렇죠. 저도 사실 또 왜 왔는지 모르겠고 여러분도 모를 겁니다. 이유를 기죠. 솔직히 우리 김 목사님 모를 겁니다. 사실은 나를 왜 자기도 몰라 소식이. 그냥 나한테 전화했고 저도 온다고 그냥 말했고 생각 없이 후회하지만 지나간 일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게 왜 와 있지 지금? 저는 늘 그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늘의 비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어제처럼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을 가지시고요. 오늘 이유정 권사가 믿음 가졌을 때 우리가 말기암 환자 남편을 살렸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자신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환부에 손을 끄 시간 제가 한번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시간 종이 선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을 가지시고 병든 한부에 손을 얹은 자마다 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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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되리라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